신년 특별 새벽기도의 두 번째 날입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안으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다치는 환란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안으며 주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우리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는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민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네, 오늘 신년 특별 새벽기도 두 번째 날입니다. 여러분, 이 둘째 날에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또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 산돌의 모든 권속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또 그 성령의 도우심에 믿음으로 변화되어 살아가는 또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참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또 해결하기 힘든 이런 어려움에 봉착할 때가 있잖아요. 참 그때 우리가 참 난감하고 또 좌절되어지고 절망되어지는데,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우리를 그 어려움 속에서 도와주는 도움으로 우리를 도와주면 참 그때 우리가 얼마나 그 어려움을 쉽게 이겨나가는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그때는 참 기분이 좋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또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도 믿음의 성도가 어려움을 당하고 또 그 어려움 속에서 또 좌절하고 넘어져 있을 때에 그 어려움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도와주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항상 우리 옆에서 항상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의 별명 중 하나가 보혜사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항상 도와주시며 또 우리를 격려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올 한 해 참 힘들고 어려운데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님의 도우심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을 또한 쉽게 이겨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초대교회가 어려움에 직면했지만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교회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요,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바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바로 오늘 베드로라는 사람이에요. 성령님은 이 베드로를 도와주셔서 참으로 이 베드로의 삶이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되어지고 또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 베드로의 삶을 변화되는 삶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베드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어떤 변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까? 첫째는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처음부터 기도를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보아서도 알겠지만 예수님이 이 감람산에 올라가셔가지고 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도록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베드로와 요한들 그리고 제자들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피곤한 몸 때문에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몇 번이고 이 제자들에게, 특별히 베드로와 이 요한들에게 기도할 것을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것을 간구했지만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래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될 그때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냥 잠만 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던 베드로가 어떻게 변하게 되어집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도 하는 게 아니라 1절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정해져 있어요. 이 무슨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만의 기도의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 시간에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던 그들이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 그냥 기도하는 것도 아니요,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만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오순절날 그들과 함께 하셨던 성령의 은혜와 도우심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같이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바로 기도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기도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어려움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참 중요한 열쇠가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문제가 있고 또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함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 속에서 도저히 나오지도 못하고 또 문제 안에서 그 문제에 치여서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면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성령님이 이끌어 가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그 기도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 지금 여러분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열쇠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여러분의 삶의 문제 앞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그 문제들을 해결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산들교회 모든 건속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성령의 그 도우심을 받았던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냐, 어떤 변화를 일으키냐, 복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좀 길지만 3절과 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그들만의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러 이제 성전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미문을 통과할 때에 그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져요. 이 구걸하는 거지를 만났을 때에 그 거리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뭔가 그들의 주머니에서 꺼낼 줄 기다면서 애처로운 눈빛으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봅니다. 그때 베드로는 무엇을 이 거지에게 줍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에 베드로와 요한은요, 은과 금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곁에서 예수님의 높은 자리에 앉고 또 예수님의 그 권력 앞에서 어떠한 직분을 얻을까, 그러는 은과 금을 향해서 살았던 좋은 자리, 높은 자리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랬던 그 이 베드로와 요한, 근데 이렇게 살았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는 은과 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성령이 도우시니까 은과 금을 위해서 살았던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는 은과 금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음의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도우시면 바로 오늘 우리의 삶도 세상의 사람처럼 은과 금을 쫓아가는 성도가 아니라 바로 복음을 쫓아가는, 예수님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도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변화된 삶, 성도의 그 변화된 삶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세상의 은과 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이것이 변화된 삶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이 무엇을 요구하고 또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성도라면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라면 오늘 이 한 해는 은과 금을 쫓는 사내가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복음을 쫓아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 베드로와 요한은 또한 어떤 삶으로 변화되어지느냐, 성령님이 도우시님이 함께하였더니 이제는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자,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오늘 걷지 못하는 이 거리는 나면서부터, 그러니까 평생 한번 걸어보지 못하였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평생 동안 서지 못하고 걷지 못하였던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에는 희망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없겠죠. 절망밖에 없겠죠. 더 이상 그에게는 걸어 다니는 소망도 희망도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그를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이렇게 세우는 사람, 살리는 오늘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이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이었느냐? 아니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특별히 베드로는 성격이 급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고 또 많은 실패를 하게 되었습니까? 특별히 예수님이 잡힐 때에 그 밤에 예수님이 잡으려 온 그 사람들 무리 중에 제사장의 종인 이 말고의 길을 칼로 잘라버려서 얼마나 예수님을 당황하게 만듭니까? 그를 대적하고 그를 공격하기에 베드로는 그를 죽이기 위해서 칼로 그의 귀를 잘라버렸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베드로는 살리는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죽이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던 베드로가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니까 이제는 죽이는 삶이 아니라 살리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 봅니다. 절망하고 있던 사람들, 희망이 없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오늘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가시면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릴 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 또 절망에 빠져서 죽어있는 영혼들까지도 성령님은 우리를 통하여 살려내는 놀라운 은혜의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한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또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우리 산돌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님이 도우시면 힘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절망과 또 좌절 가운데서도 성령님이 도우시면 그 어려운 문제들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절망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변화된 삶을 살아가느냐? 기도하지 않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문제들을 기도함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닙니다. 은과 금을 위해서 살던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제는 은과 금을 제껴버리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가면 바로 우리는 이제 이전에 사람들을 죽이며 내 입술로 죽이고 나의 행동으로 죽이고 나의 마음으로 죽였던 내 삶의 모습이 변화되어서 이제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고 또 죽어가는 내 자신을 살려낼 수 있는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이런 놀라운 은혜로 변화되는 우리 산들의 모든 우리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함으로 기도하시고 복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살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베드로와 요한의 삶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주님, 참 약하고 연약하였던 이 베드로와 요한의 삶이었지만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그들은 기도하지 못한 자리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고, 은과 금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죽이며 넘어뜨리는 사람으로 살았던 그들이 이제는 살리고 세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여, 올 한 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도우심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도 이렇게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변화된 삶을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두 번째 날 우리 같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재직들과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짧은 시간 이 아침 주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